오늘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또 송년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바로 이렇게 또 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주일 예수 길벗 가족들이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올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재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늘지고 소외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파되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손길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희망을 품고 시작하는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길벗 가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 품에 기대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요,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낯선 불청객으로 인하여 고단한 시절을 보냈지만 이겨낼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다시 세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예수길벗 가족들, 사람의 빛으로 비치신 예수님, 생명의 길 되신 예수를 마음에 품고 힘차게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달려가길 원합니다.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언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며 사랑을 나눌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월요 말씀과 수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매일의 큐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문자 한 통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말씀 묵상, 매일 기도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훈련이 이 한 해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광야에 꽃이 피고 말랐단 시냇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강산을 뒤엎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투병 중에 있는 가족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 품에 기대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미국으로 떠나는 노정군 윤인숙 집사님 가정과 멕시코로 발령을 받아 떠나시는 김병기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길복교회는 지난 10년을 걸어와서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10년을 이렇게 다시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10년의 문턱을 우리는 넘어서게 된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처음 시작은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처음 예배드렸던 2010년 12월 5일 저기 덕소에 커피밀이라는 작은 카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작고 작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이어올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은 우리에게 과분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했거나 교회가 부흥했거나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건물과 넉넉한 재정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 예수 길벗 가족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기, 지금은 누구입니까? 우리 손재현 전도사님의 기가 가장 어립니까? 우리 갓난 아기부터 우리 팔순을 앞둔 우리 장로님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한 번씩 낭송하고 또 기도노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적어보면 예수 길벗 가족이라는 큰 선물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021년 새로운 10년을 향한 첫 걸음이 또 우리의 이 첫 예배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또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예수 길벗 가족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서 카톡이 굉장히 많이 막 이곳저곳 관계된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모바일 인사와 연합장 같은 것들이 막 날라오는 걸 한번 보게 됐어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왔어요. 새해가 밝았소, 예, 새해가 밝았소, 이런 거죠. 올해도 건강하소, 행복하소, 예, 복이 배달 왔소.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예요. 작년엔 힘들었지, 새해엔 웃어보소. 예. 작년에가 쥐띠해니까 예, 힘들었지, 예. 하지만 올해에는 소띠해니까 한번 웃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신축년이라고 하죠. 소띠해예요. 소띠해. 60갑자 중에 신축년은 38번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흰소띠해라고 하죠. 흰소의 해인 거죠. 소는 그 12지 간지 중에는 두 번째 동물입니다. 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직함이나 편안함이나 여유로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설화 속에 또 옛날 그 민화 속에 나오는 그 소를 생각해 보면 주로 이렇게 누구한테 1등을 뺏깁니까? 약삭빠른 쥐한테 1등을 뺏겨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소는 가장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는 동물이죠. 그래서 일찍 출발해요. 예. 느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부지런함의 상징이 아마 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소는 근면, 성실, 뚝심 이런 것들이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성실하고 끈기 있고 신이 있고 충직하고 또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동물이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는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 농경 문화가 중심이었어요. 이런 농경 문화가 중심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농사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가족 같은 존재가 소였죠. 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 다 농가의 미천이었어요. 논밭을 가는 힘든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운송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노동력과 운송수단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농가에서는 아주 제3목록 1호와 같은 거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 소는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소 팔아서 어디 보낸다고 했을까요? 대학 보낸다고 그랬죠. 요즘은 소 팔아갖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소 한 마리는 자녀 교육의 미천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소는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 하품밖에는 버릴 게 없다. 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음식 재료가 됩니다. 뿔과 가죽은 공예품이나 일상 재료를 만드는데 다 사용이 돼요. 무엇보다 이 소는 인간을 구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소로부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의사 중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해서 인류를 그렇게 괴롭혀온 이 천연두를 퇴치한 우두법이 바로 이 소의 고름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1796년 이 에드워드 제너가 그 우두에 걸린, 우두라는 거는 이제 그 젖소 같은데 궤양 같은 게 생긴 거잖아요. 이 소젖을 짠 소녀들, 그 옆에 소녀들이 두창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마마나 천연두 같은 거에서 걸리지 않는 거죠. 그걸 한참 관찰하다가 그럼 소에 그 있는 농을 따서 한번 사람들에게 접종해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짝 우두를 앓게 하니까 더 이상 두창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백신의 기원이 된 겁니다. 제너가 이 치료법을 라틴어로 뭐라고 명명했냐면 소를 뜻하는 라틴어가 바차예요. 바카라고도 하죠. 이거를 파스테르가 뭐라고 썼습니까? 백신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올해는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던 백신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한 거죠. 코로나19의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올해가 그런 점에서 백신의 기원이 되는 소의 해라는 것은 왠지 좀 작게나마 희망과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그야말로 대공황 수준에 빠졌던 정말 뼈아픈 한 해였습니다. 물론 새해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삶을 이 살얼음판 위 같은 시절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매 한 가지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딘 현실 때문에 훨씬 더 가중된 어려움과 답답함에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고사성어 중에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4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걸어가면서 그 일을 해결한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소의 걸음처럼 소걸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가 논둑을 걸어가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간에서 소는 잘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소가 이렇게 뒤로 후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소는 굉장히 우직하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걸어갑니다. 밭을 갈 때도 그렇죠.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그래요. 수레를 끌 때도 그렇습니다. 목동안과 함께 들판을 거닐 때도 그래요. 소는 정한 길을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한결같이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인생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도 정한 길을 걸어가는 이 소와 같이 이 소걸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정말로 이 벅찬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리지만 착실히 걸어가는 이 소걸음은 재난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분명히 우리 모두를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축년 흰 소의 해에 우리 모두가 이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 난세를 이겨내고 한껏 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길벗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요한복음의 첫 대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선언으로 요한복음은 성경의 첫 장을 열었어요.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문맥상 보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어서 4절에도 보면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앞서 그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생명, 빛, 그런 점에서 어때요? 모두가 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바로 말씀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참 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은 세상에 오셔서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의 원천 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신 그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 빛, 생명, 진리, 은혜는 다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다가 그 의미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1장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여러분 이런 본문에서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생명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제자를 불렀어요.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제자가 또 아버지 장례 마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겠어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제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였다. 앞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진짜 죽은 사람이죠. 진짜 죽었으니까 뭐예요? 송장, 시체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뒷문장의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딱 읽고 나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화살 같은 질문이 제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그러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분명 숨은 쉬고 있는데 너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그게 저한테 꼭 묻는 것 같아요. 주님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 같고 죽어도 산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겪어보니까.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환자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도리어 훨씬 더 아픈 인생이 많아요. 훨씬 더 아프게 살아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자유함을 누리고 도리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되래 산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죽은 자를 격려하고 그 죽은 자를 모든 것을 살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장례가 한 건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1998년도에 제가 처음 사역하던 그 남양만에 가서 시골의 활빈교회에 그 겨울이면 농어촌에 있는 사모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한 200여 명. 진짜 시골, 진짜 땅끝 같은 데서 사람들도 몇 안 모이는 동네에 사모님들이 다 모여요. 근데 그 가운데 경상도 어느 되게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 나이 60도 넘은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오셨다가 첫날 화장실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혈압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혈압약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강의를 듣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3박 4일의 수련회가 그냥 수련회가 된 게 아니라 장례식장이 돼버렸어요. 너무 슬픈 사연인 거예요. 그 가족 사연도 너무 슬프고 그래서 울음바다인 거죠. 마지막 날 그 아들이 그 남편 되는 전도사님, 나이 드신 전도사님은 못 오시고 그 아들이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이제 그 발인하는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우리 가족 다 포함해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랑 같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느라고 정말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마지막 순간 이렇게 10명도 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200명도 넘는 사모님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융숭하게 장례 받으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도리어 산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산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생명이 사람들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생명이 사람들 안에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빛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품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종 한학을 하는 분들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를 많이 해요. 생명, 살아있으라는 명령 이렇게 풀이해요. 생명은 너 살아있어야 돼 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살아있으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명이에요. 천명.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늘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숨이 있는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받는 하늘의 명령,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주님은 그 생명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으로 살았고 이 땅에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과 가르침은 한 사람 예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생명을 담지하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셔서 우리 또한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았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 빛은 뭐예요? 빛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길잡이이고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빛은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돼요. 마치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어떤 별을 보죠? 북극성을 봐요. 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항해하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봅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보죠. 그렇죠? 다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눈만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캄캄한 영화관에 늦게 들어가면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빛이 없는 그 출입구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 계단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 같이 들어간 데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한 발짝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은 사물을 볼 수 있고 빛으로서 사람은 비로소 어떡합니까?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뜬 장님과 같다. 눈뜬 장님과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조선 후기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국사 공부할 때는 지금 국사가 아니라 한국사죠. 예. 북학파 실학의 대표자 하면 누굽니까? 연암 박지원. 예. 박지원의 대표적인 저서 열하일기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박지원이 쓴 산문들을 다 묶어놓은 그 산문집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으시오. 책 제목이 재밌죠? 예. 절판돼서 여러분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제 방에 오면 빌려드릴게요. 네, 제 방에서만 읽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 가져가면 또 안 가져오니까.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3살에 눈이 멀어서 40년간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은 어떤 게 손의 역할을 할까요? 아니 눈의 역할을 할까요? 손과 발, 코와 귀 이것이 훨씬 더 눈보다 훨씬 더 감각적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평생을 40년을 살았어요. 그 눈이 없어도 그냥 불편함 모르고 40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이 확 떠졌어요. 앞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자기 자신 앞에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평온하던 자기의 삶이 일순간에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눈을 대신하던 눈, 코, 귀, 발, 입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니까 뭐예요? 눈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떴지만.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는 의심만 일어나고 이 골목이 저 골목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고 이 대문이 저 대문 같고 자기 집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망연자실해 갖고 어디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그 눈이 아무 소용없으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눈뜬 장님이 된 거죠. 서서 엉엉 울고 있는 그의 사연을 들은 서화담이라는 현인이, 서화담 하면 여러분 서경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선 중기에 아주 유명한 문인 중에 하나죠. 예, 황진이하고의 일화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기서는 아마 해결사로 연암 박지원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러고는 이 서화담이 와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도로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너 도로 눈을 감아라.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일상을 회복하는 길, 정체성을 되찾는 길이 어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현혹되지 말고 내 마음의 평형을 깨뜨리는 저 의심의 덩어리들을 다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책에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원래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눈이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하는 빛이 우리 삶의 자리를 바로 보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마치 연암 박지원이 삶의 근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바라고 나아갈 길이다. 그리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진짜 참된 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출석 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전심으로, 내 영혼의 진실함으로 진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 되신 주님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한 발 걸쳐놓고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인생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깝게 주님께로 나아오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갈 때가 있죠. 그럼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빛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무력함과 자괴감과 이런 모든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자리는 곧 빛이 아닌 어둠이 우리를 감싸버려요. 생명 없는 자리에 마치 죽음이 자리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빛은 우리 삶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하지만 어둠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다 닫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하고 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라는 요한의 증언, 요한복음 1장 5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말씀은 어둠이 빛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둠, 빛,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존재하던 어둠을 몰아내고 이루어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생명 되신 주님의 빛을 품은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둠을 향해 빛을 불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의 빛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어둠의 과거, 잔상들, 고단한 현실,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을 품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불안과 염려가 닥쳐올 때 그래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겐 진짜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흔들려요. 그런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금세 어떻게 합니까? 신앙에 대해서 갈등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듣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응답도 없고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의 쌍만 훨씬 더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요동치고 번뇌하는 나 자신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핍절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얼마나 쉽게 변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는지, 그런 나약한 자기 존재에 대한 실망이 우리는 훨씬 더 커져가며 살아가죠. 그 실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닌 거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빛 가운데 머무는 반복적인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주를 향한 믿음의 자신감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감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죠. 한자로 보면 자, 스스로 자자에 뒤에 느낌, 생각,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유약한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되신 주님의 빛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도 신앙 생활 속에서도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12월 31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자신한테는 좀 이렇게 되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최근에 참 많이 연습도 하고 불러본 찬양인데 전작 단상에 올라가니까 이 박자도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정도 제대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송구영신 예배 때뿐만 아니라 12월 예배가 지난 12월 달 드린 예배가 제겐 큰 부담이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전 시간이 늘 인도할 때 이 찬양은 늘 걸림돌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뒷정리를 하면서 제가 우리 백하슬기 전사님한테 이야기 물었어요. 전사님, 저는 정말 찬양이 힘드네요. 영 음정과 박자가 연습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조금 고충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단호하게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감 부족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자네도 들어서 알지만 자신감이 있어도 내가 워낙 이 고음 불가라. 그랬더니 재차 단호하게, 목사님, 자신감 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노래에 자신감을 가지면 음이탈이 일어나는데, 제 안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뭔가 좀 잘 꾸며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도 있을 거고, 마음도 있을 거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제 안에 있을 거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뭘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날 것 그대로 내어놓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어떤 MSG도 가미할 필요가 없어요. 잘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과 믿음에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감을 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생명 되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이겨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비록 질병 가운데 있지만 살아있으라는 이 주의 명령, 이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빛이 내게 있다.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살아있으라는 주의 명령, 이 생명을 따라 인생의 고비를 나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하는 그 사람의 빛이 내게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어두운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럼프를 겪을 때가 옵니다. 위축될 때가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갈 때 그때가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올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 주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일어나고 소생하는 우리 모든 예수 길벗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요한복음 첫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 안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오늘은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리.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소생. 사람의 빛 예수,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소생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로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과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빛을,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치유의 빛을 정말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가득한 시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이 늘 자신감을 상실하며 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수 길복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고마우신 하나님,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나아오며 허물 많은 우리의 삶도 온전히 새해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의 삶도 또 우리의 작은 정성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때를 따라 사용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또한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 바라며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주셔서 어느 때이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길벗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올해 우리가 살아갈 2021년도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 가면 언제 보나 이제 좀 더더욱 또 그런 마음도 드는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정근 윤인숙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정말로 믿음의 여정 잘 걸어오다 이제 미국으로 다 가족들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희지는 이제 한국에 남아서 이제 간호사로 계속 일하게 될 테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영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벗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미국에서 왔는데 직접 얼굴도 못 뵙고 또 출발하게 됐습니다. 1월 6일 날 저희 가족이 같이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인데요. 또 한국에 자주 올 거니까 또 반가운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많이 부족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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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시 카메라 앞에 서면 다 이렇게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노정근 윤인숙 집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가 또 뭐 떠나 있어도 다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이니까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늘 함께 중보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한국에 나오면 또 반갑게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김병기 집사님께서 남아공에서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한국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다시 멕시코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예. 하지만 가족들은 아마 8월 달까지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8월 달에 또 떠날 때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또 그때는 나와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노정근 집사님, 또 윤인숙 집사님, 우리 채연이 그 가족 위해서 또 남아있을 희지는 또 우리 청년부 활동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가족 위해서 또 우리 김병기 집사님, 또 우리 또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서도 또 함께 간절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한 은혜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길벗 가족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간절히 가는 걸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정근 윤인숙 집사님, 또 채연이 아버지 그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한국에 남아있을 또 희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헤쳐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벗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늘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마다 주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김병기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병기 집사님 먼저 멕시코로 이번 주간에 아버지여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도 어디에 있든 온 가족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병기 집사님 아버지 멕시코에서 홀로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늘 아버지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지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예수 길벗 가족들이 흩어져 아버지 살아가는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예수 길벗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두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명 되신 주님과 더불어 소생하는 2021년도를 살아가고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 길버 가족들 위해, 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우리 노정근 윤인숙 집사님, 채원이, 또 남아있는 희지 위에, 멕시코로 발령받아 떠나게 되는 우리 김병기 집사님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죠. 같이 모여서 함께 떡국도 나누고 하면 좋은데, 내년 2022년 우리 첫 예배는 우리가 함께 떡국을 먹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그 1년 동안에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진짜 생명의 주님을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다 새롭게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 개인도, 건강도,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아마 1월 거의 마지막 주간까지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1월 17일까지인가가 2.5단계가 지금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함께 이 주일은 예배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노정근 윤인숙 집사님 가정, 또 우리 김병기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김병기 집사님 가정도 8월에 다시 이렇게 다 가족들이 멕시코로 떠나게 되는데, 또 떨어져 있는 동안도 우리 주님 가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이 시절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느 곳에서나 힘낼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정기원 집사님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천혜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박명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김정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계속 좀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셨었는데 우리 전혜숙 장로님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긴급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후원 긴급하게 요청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울 동부구치소가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900명이 넘어섰어요. 직원도 20명이 넘어섰죠.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기본적인 생필품이 계속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부구치소의 사회복지과 통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뭐 후원금을 보내서도 이렇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생수라고 하는데요. 대략 지금 뭐 2주 뒤부터는 지금 생수 한 5,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돌아오는 1월 9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구자로 이렇게 마음에 닿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다 모아서 생수로 이쪽 구치소에 이렇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독 신우회나 이쪽 기독 세진회, 교정 선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도 이 짧은 기간이지만 따뜻한 마음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간지에 입금하실 때 뭐 교회 계좌에 입금하실 때 동부구치소 뭐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월달 우리 그 다음 주에는 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부터 이렇게 변동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목회 서신과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